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서금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이 범한 가증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예언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고 17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23절에서 31절은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의 내역을 보면 사회와 종교와 윤리적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보고 들으며 에스겔은 애통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듯이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등장한 죄를 보면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봤을 때 인신제사로 사람을 우상에게 피를 흘려 바친 죄, 그리고 사악한 권력과 이간질과 뇌물, 이익 등을 얻기 위한 살인으로 피 흘린 죄 등 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더럽고 가증한 죄들을 지으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로 생각을 하며 경배했던 거룩한 장소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배함으로 그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룩한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증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배해야 할 장소가 술잔을 기울이며 술을 마시고 더럽고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배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서로 대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제가 경배는 공경하여 절함의 의미가 있다면 제가 뒤에서 얘기한 경배는 술잔을 기울이며 술을 마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경배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 술잔을 기울이고 술을 마시며 죄들을 짓고 세상을 의지하는 잘못된 경배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듯이 스스로 더럽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자신을 더럽게 만들어서 스스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만 더러워지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인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그들마저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표현해야 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듯이 우리들도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목회자들도 똑같이 죄를 지으며 회개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망할 날을 앞당기고 있다. 갈 때까지 다 가고 말았다.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날과 그 때가 다 되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의 축복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축복과 이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며 이 스스로 더럽혀진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나로 인한 죄가 공동체로 번지는 여러분 파괴력도 굉장하지만 나로 인한 성결이 공동체로 퍼지는 파괴력도 굉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가족과 직장과 이 교회 공동체에 번지는 파괴력이 굉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잘못된 경배를 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선결하여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그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했듯이 하나님 앞에 선결하여 하나님께 쓰시는 종은 그 한 사람만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름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성경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뿐더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더 그럴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와 세상이 다르네.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네.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네. 나랑 별로 다른 게 없네. 그게 조롱거리예요. 그게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의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암송대회를 했다라고 해요.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암송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3등을 발표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습니다. 2등을 발표할 때도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그 사람이 1등이 되었을 땐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했을 때에 박수를 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며 격려하며 그래 저 사람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교회에서만 박수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박수를 받으며 닮아가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지 몰랐어 하며 나랑 똑같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 같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이름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만국 모든 나라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해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마저도 똑같이 죄를 짓고 회개를 잃어버린 공동체를 보며 현대의 교회의 모습 또한 이처럼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경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마저 꺼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는 않나 두렵습니다. 총체적인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쓰기를 붙잡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애쓸 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한 자가 되어 총체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 집회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오늘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저스트 13기 훈련을 통해 복음 전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결한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목회자들의 건강과 말씀 사역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장례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1교구 이영숙 집사님의 모친이 되시는 고 강무연 권사님께서 어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전북 익산 백제 장례식장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유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